7월 19일 주일 저녁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넘어진 그 흐름을 보면 사탄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을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틈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틈이 생기면 사탄이 그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방해하지 못하면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7절하고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묵상하십시오. 다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전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자, 다르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이 없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요약만 집대성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두 번 순서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는지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되게 그 순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의 틈이 왜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털어주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얻을 수 있었어. 이걸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는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물을 드린 것이다. 유다, 네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유다의 마음에 서운함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체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감추었던 그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틈이 생겨서 그때 그 서운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자 바로 마귀가 팔아버리자,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이 아닐까. 어쨌든 틈을 보인 겁니다. 유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후에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원어로 노에마입니다. 노에마. 뜻이 생각, 사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요한복음에 나온 이 생각도 여러분 똑같은 원어입니다. 노에마. 그러니까 왜 그 개역 성경이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이게 좀 살짝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생각이 완고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노에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노에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냐면,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생각과 마음이 같은 뜻이라 했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새삼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순서를 보면, 먼저 틈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안 좋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과 우리가 피를 흘리까지 싸울 때 그 이제 쥐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다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단을 대적할 때 어디서부터 대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틈을 줬어.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악한 사단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여 있다라는데, 그 원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그 음욕된 생각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인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음란한 것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에 빠지면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다 계속 품고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분노를 우리가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하는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거거든요. 우리가 틈을 보여서.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 설교만 잘 소화하셔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틈을 보이기 때문에 분노를 준 거거든요. 분노하는 생각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성내는 거, 이건 100% 사단의 일들입니다. 거룩한 분노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터뜨렸던 그런 분노,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창으로 깨뚫려 죽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혹은 인간관계에서 분노하는 거, 이거 100%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분노했을 때 그 틈을 보여서 그 분노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그 안에서 빠져서 묵상해서 헤어나지 못하면 사단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일 수 있고, 되도록 안 보여야 되지만 틈을 보일 수 있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각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털어버릴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이 먼저 우리를 들어오고, 그 죄악된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죄악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원리를 아셨죠?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중요하게 반복할게요. 틈을 보인다. 그 틈을 보인 사람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됐을 때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한다. 그리고는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틈을 주지 않아야 되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기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매일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하루도 내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한 번 거둔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끝났다, 구원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 번 구원을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죄하고는 나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 기도 방법이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 하루하루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 들립니다. 어떻게 이게 들리겠습니까?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요. 한 번 거듭났으니까 끝난 거고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악한 겁니다. 사악한 생각입니다. 사악한 생각. 사단이 그들에게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거기에 계속 지배되어 있으면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리고는 멸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대단히 사악한, 대단히 무서운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하고 말씀을 진리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혹 그럴지라도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틈을 보여서.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한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이미 굉장히 죄에 가깝거든요. 우리 생각은 굉장히 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정확하게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혹은 명상으로 명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명상은 마귀와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생각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마귀에게 굉장히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틈을 걷고 생각을 줬을 때 이것을 내 생각으로 떨쳐버린다거나 내 힘으로 떨쳐버린다거나 내 어떤 행동으로 떨쳐버린다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악한 생각이 왔어요. 저 사람을 막 쳐 죽이고 싶어.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는 명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내 생각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생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이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고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회개를 용서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되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인간의 육신이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 생각, 이걸 알면서도 이 생각이 제가 사로잡혀서 여기에 주어서 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매는 맞거든요. 하나님 매를 분명히 때리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 맞는 거 행복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내 회개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뜻입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그럼 매 맞을 때요, 물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매를 맞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나서는 또 이제 내 벌어진 틈을 기도와 말씀으로 메꾸고, 또 그러다가 또 틈을 보여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내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 틈을 주지 않으려는 기도와 말씀을 점점 더 반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단과 어쨌든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구나, 그 순서를 알면 우리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틈을 보고 죄악된 생각을 넣어준다.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버리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온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멸망하게 이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틈을 주지 않겠어 매일 열심히 기도 말씀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보여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물리치시고 주의 보혈로 마음을 생각을 씻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게 우리가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회개라는, 다시 얘기하자면 회개를 용서의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정말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도구이지, 죄 짓고 나 회개했어 괜찮아,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이미 그런 사람은 사단의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말로 사탄이 이미 생각을 잡아버린 멸망의 자식이 되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전해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죠. 그 원어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나옵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진정이 아니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교회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꼭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교만한 것 같고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나 어쨌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설교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교리고요, 인간의 전통이고요, 인간의 유전입니다. 500년 동안 칼빈주의로 길들어진 유전과 전통 교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과 유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고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그 민족이 됐습니다. 물론 다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대다수가 버림을 받고 하나님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교리, 전통, 유전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지배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칼빈 교리는 지지합니다. 500년의 역사와 500년의 전통과 500년의 인간의 유전이 성경을 압도하는, 성경을 내리까보 뭉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가 사단이 들어오는 순서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셔서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바리떼를 착착착착 쳐서 부디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지 않아 결국 끝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그 순서를 유다가, 안타까운 그 유다가 멸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시로 들어오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시고, 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시간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